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대한 성경으로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이모저모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에 나눠드릴 우리 달력과 또 선물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간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고 순간 코타로 돌아오지 못하나 그런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정치인을 지지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2장 20절 화면 전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위기일 때 가장 큰 지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혼란할 때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각자 생각하는 여러 분석과 또 정치적인 전망이 있으시겠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이 주어지고 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며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인생만 기다림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다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14년을 기다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을 얻게 되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철저히 훈련 받은 후에야 출애굽의 리더로서 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다림들이 무의미하고 수동적이며 나약한 사람들의 체험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각 분야가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빠르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은 매사를 서둘러 생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빨리빨리, 그죠? 외국인들도 이 말은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네, 그 문화가 어쩌면 조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급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조급함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생각한 목표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다림은 무엇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시몬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거나 제사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스라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이 이 기다림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이 예루살렘의 위로와 신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창하게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계시를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이루려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12월은 우리가 대강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에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탄 때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문제는 그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으면 그 예수님 붙들기가 쉽겠는데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27절까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럼 어떤 단어가 계속 보이십니까? 성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는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그 배경을 설명하며 신뢰할 만한 신분이거나 출신인 것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유명하거나 누가 봐도 믿음직한 신분은 아니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단회적으로 잠깐 그에게 임하고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함께 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뵙게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3번이나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자로서 취해야 할 그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장 그가 취한 행동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데케스타이라는 이 단어로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아들인 것과 같은 표현을 이 단어의 이 음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라는 단어는 프로스 데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몬이 예수를 아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그 이상적인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시몬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이제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시몬이 고백하는 것이죠. 더욱이 시몬은 지금 자신의 그 팔에 안긴 아이를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구원의 그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 선민사상에게 속해 있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에까지 그 빛을 우리는 반드시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찬송이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영광 돌리며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풍요와 번영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깨어 주목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과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비춰진 그 구원의 빛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낼 수가 없지만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를 통하여 만민에게 그 복음의 빛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12월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냥 1년 동안 아무런 절기 없이 지나가면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라는 좋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부활절과 성탄절을 한 번씩은 다 살아생전에 가봤다라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이번 성탄절에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성탄 맞이해서 교회 한 번만, 한 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그 열방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향한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원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고백합시다. 우리 나의 영혼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나의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값진 것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12월 그냥 즐거운 성탄절이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땅을 위하여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께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나마오니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비춰진 그 구원의 빛을 하나님 또 곧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위해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와 확신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앞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해한 모든 것들을 정말 주가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 어떤 전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아버지 이 10월 한 달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가 행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잘못 못하면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빛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복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